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인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인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위에 거하는 온 지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주복은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의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전으로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사랑 교회와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이정남 선교사의 파송 예배를 통해 하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황무지와도 같았던 이 한국 땅에 130여 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부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태국 땅에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제 작은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정남 선교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 태국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태국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둡고 험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정남 선교사가 태국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자 파송되어 나가는 이정남 선교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현지의 문화적 충격을 잘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는 이정남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어느 문화가 다른 환경과 이교도와 우상이 가득한 태국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넉넉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태국 땅에 하나님의 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으며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땅 위에 작은 미랄로 이종남 선교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옛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과 기도로 열심히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기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창영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보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다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하신 후에 이사람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창익 목사님 나오셔서 부름받은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성가대엔 곡을 이렇게 마음을 휘어잡는 곡을 선정을 했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파송 예배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이정남 선교사님하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설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송 예배에 설교를 본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외부에서 노회장님이나 외부에서 모셔서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두 주 후에 또다시 왔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해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연말에 설교 폭탄을 맞은 사람인데 얼마나 설교 많습니까 연말에. 이것까지 하면 나 죽으라는 얘기냐 하니까 저는 평생 목사님 말씀 붙들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붙들 말씀을 주십시오. 이 얘기가 또 원자폭탄이 됐습니다. 이거 마음이 참 귀하고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부름받은 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아브라함을 불러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정남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는 못 먹고 못 살고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이미 일가를 이루어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문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거의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러한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인생의 황혼기인 75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터전,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상의 땅,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는 거기서 여생을 남들에게 존중받으며 평안하게 여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떠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했습니다. 떠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것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부지하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본토, 그의 땅입니다. 친척, 그의 혈족입니다. 가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고향 떠나는 서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에게 있어서 이 고대 세계, 이 당시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신변과 그 가정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전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의 생명과 그 가정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는 가족입니다. 혈족입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땅의 중심인 자기 본토를 떠나고 그의 생명의 울타리인 혈족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근거를 다 허물라, 이 뜻입니다.
너의 삶을 지탱해오던 모든 근간을 허물어버리고 떠나라. 말하자면은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스폰서였습니다. 생명의 이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다 떠나라.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걸 의지했습니다. 혈족,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허물라는 말씀입니다. 이정남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으로 떠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종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는 길에 참 좋은 선교회, GMP라고 하는 좋은 선교회의 훈령을 받고 그 정책과 지시를 따라서 나가겠지만 이 선교회라는 울타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가면은 선배 선교사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가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가겠지만 교회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결단으로는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길입니다. 물론 선교회도 교회도 끝까지 선교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선교회와 교회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를 선교사들이 많이 범합니다. 어떤 특정한 후견인의 스폰서를 기대하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 선교사가 함께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가라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너의 땅, 너의 친척의 땅, 너의 혈족의 땅, 너의 본토지만 이제는 나의 땅입니다. 나의 땅. 하나님께서 나의 땅으로 가라. 너의 땅을 떠나서 나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자기 땅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본토도 눈에 보이고 친척도 다, 삼촌도 대소가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눈에 보이는 거, 구체적으로 잡히는 거, 구체성을 지닌 것은 버리고 네가 갈 곳, 추구해야 돼. 포기할 것은 구체적인데 네가 추구할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앞으로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라고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땅,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추상적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 땅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손에 잡힌 것을 놔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추상적인 것을 위하여 구체적인 것을 버립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손에 잡은 것을 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고 누려온 나의 땅을 버리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보여줄 땅에 불과합니다.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작 보여둘 줄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어디지요? 갈 데가? 가면 언제 돌아오지요? 가면 뭐가 주어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라. 어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이 선교사님이 가야 할 태국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입니다. 어느 하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결정된 거 없고 집도 그렇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도 아직 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은 선교 사역은 송두리째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가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을 어쩌면 단순간에 받은지 몰라도 소명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은 일생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을 놓치면은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직 현장에 나가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 파송 예배 드릴 때는 교우들도 많이 모였고 사랑하는 여러 친척들과 여러 동료들이 또 모여서 참으로 분위기가 따뜻하게 하지만은 선교직 현장으로 가면은 단독자로서 나 홀로 서야 됩니다. 거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거기는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울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고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나갈 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가술들, 자기 아들은 없지만 조카로 없고 함께 그 집안의 하인들이니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은 돼서 그걸 이끌고 왔는데, 주인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 난 몰라, 어디로 간지도 몰라.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무계획하지 않습니까? 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그 무책임하고 무계획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른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아니면은 보여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어디로 갈지, 오늘은 어디로 갈지, 다음은 어디로 갈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이 늘 절벽이고 깜깜할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했는데 5절 후반에 보면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목적지를 말할 때 마침내라는 씁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목적지 도착했구나 싶은데 우리의 기대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마침내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 땅을 지나가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또 9절에 보니까 그는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다시 세겜에서 다시 베델에서 점점 남방으로 나갔더라.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처럼 자신의 이동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서 가는 그에게 그는 질문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어딥니까? 제게 주실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보여주실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참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가야 될 땅이 어딥니까? 보여주실 땅이. 여러분,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 어디가 아니구나.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리의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세겜 모래 상수리 베델에서 다시 남방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 어딥니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이 어디에서 나의 거처할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그걸 봤던 거예요. 오늘 선교사 파송을 받는 분들에게 너무 제가 비장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선교사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내 영광이 없어요. 내 상급이 없어요. 떠나면 이제 돌아올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선교사 나가면은 와도 어디 가서 몇 달로 머물 것도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는데 선교회 이 GMP에서도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못했지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는 일에 먼저 신경을 쓰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눈이 땅을 보게 됩니다. 내 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선교사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좀 길어졌죠? 소명받은 자가 가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의 땅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래로 하는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다는 거 안 믿으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으시고 결과적으로 주께서 이 가정을 그 땅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역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대신 가는 길인데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어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들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약속을 따라갈 때 여호와 이레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린이들 한번 일어날까요? 자, 오른손을 들까요? 오른손.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귀하가 선교사의 직무를 받고 태국 지역에 파송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충심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기로 작정합니까? 귀하가 선교사의 직무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주님의 지상명령인 줄로 믿고 그 땅에 가서 일하기로 작정합니까? 귀하가 선교사로서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복음에 합당하도록 행하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작정합니까? 귀하가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고수하며 본교회와 GMP 선교부의 훈령에 복종하며 그 정책에 따라 충실히 시행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자, 이제 파송장을 나누어 주고 공포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나오십시오. 어린들도 나오지. 그래. 다 선교사님. 나왔어. 이제 나왔어. 자, 오비치. 예, 여기 다 나왔어요.
오케이. 집에서 서본 연습을 많이 한 분위기인데? 해봤지? 네, 자. 파송장, 파송국가 태국, 협력 파송단체 GMP 한국개척선교회 파송일시 2014년 12월 28일 본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태국 선교지에 이정남, 조신혜, 이광민, 이성민, 이혜민 선교사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2014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 오창윤. 자, 거기 가만 서 있어. 돌아와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공포하겠습니다. 벌써 그냥 서세요. 공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사랑교회는 이정남 조신의 선교사가 태국 주재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선물도 같이. 무슨 선물을 좀 보내는데 어른들 아니고 아이들만 준다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가서 한글하고 영어를 겸용으로 된 성경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이름 쓰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 김영서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사 소개와 파송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선 선교사님과 가족 소개를 잠깐 양력과 동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선교사님은 안양대학교 신학과 및 총신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총회 세계선교회 GMS 63기 GMTI 교육과정을 수료하셨고 한국개척선교회 GMP 선교사 및 예사랑교회 선교회 파송선교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신혜 선교사님은 안양대학교 신학교 및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셨고 총회선교회 GMS 63기 GMTI 교육과정을 수료하셨고 한국개척선교회 GMP 선교사 및 예사랑교회 선교회 파송선교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사역으로는 교회 개척 및 제자교육 사역, 대학 및 해교마을 센터 사역, 그 다음에 너브 시딩, 법인 사역, 검도 지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태국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태국어 공부를 성실히 하며 잘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온 가족 자녀들이 선교를 기뻐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는 이강민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강민이, 그 다음에 이성민 초등학교 4학년, 이혜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우리 혜미 해서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동안의 파송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태국의 이정남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당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2014년 2월 예사랑 선교회가 설립되었고 오창윤 담임 목사, 이정남 선교사, 김주원 장로 태국 선교지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 8월 2일까지 이정남 조신혜 선교사 GPTI 전문인 선교 훈련원 교육 및 수료를 하셨고 2014년 8월 GMP 한국 개척 선교회 선교사 허입을 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버딧 이타이 랭귀지 스쿨
한글로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이 태국어라. 태국 언어 학교에 조신의 이정남 조신의 선교사 등록 및 초청장이 발급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태국 비자 발급이 완료됐고 2014년 12월 28일 선교사 파송 예배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8일 인천공항에서 7시 30분 비행기로 태국으로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송 경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GMP 선교회 대표이신 임태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교회에 이렇게 파송 예배에 격려사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귀한 교회야 저희가 협력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남 목사님은 사실 2003년에 제가 태국에서 이제 검도를 가르치는 일을 저는 스포츠인은 아닌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게 됐을 때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한 11년 정도 제가 이제 같이 그 사역도 하고 알아온 관계인데 참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앞과 뒤가 같은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귀한 선교사님을 예사랑 교회가 선교사로 세우고 또 동역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랑 교회가 이제 이 두 분을 파송함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더 이제 앞으로 나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사랑 교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 두 가지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에스겔에 대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 앉아서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정확하게 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첫 번째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려고 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상적인 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고 가장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시면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사역, 또 현지인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역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 좌절감이 오는 상황들을 즐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성 무너진 데를 서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선교사는 이 성을 놓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 데에 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또 영적인 그런 그 갈등과 공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성 무너진 데에 서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 쉬운 일은 아니죠. 전쟁이 나면 적들은 성이 무너진 데 약한 데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심성은 견고한 성에 뒤에 숨어서 화살을 쏘고 전투하고 싶다고요. 그게 안전하니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부르심 받았을 때 그것은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운 목숨을 거는 일을 자리에 서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니까.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성 전체가 보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분이 힘들더라도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고 나가시는데 성 무너진 곳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성 전체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두 분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짧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교회하고 함께 하는 선교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태국에 17년 사역을 했는데 한 10년쯤 넘어가니까 교회가 좀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것처럼 약간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늘 상황을 나누시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는 소총수입니다. 군인으로 치면은. 최전방에서 적과 직면해서 총을 쏘지만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는요, 이 소총수가 전쟁을 승패를 좌우 못합니다. 저 뒤에서 쓰는 미사일이 대포들이 전쟁을 결정하거든요. 이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는요, 미사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고지를 점령하는 영광은 선교사가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또 교회,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는 끊임없이 교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을 나누고 좀 더 투명하게 사회 현장을 교회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교회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GMP도 그런 그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선교단체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선교사가 그 교회가 위임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선교단체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가 앞에 나가서 전장에서 선교지에서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 경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 또 그 위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을 교회하고 나누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또 참여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잘해야 되는 것도 책임이지만 또 교회가 깨어서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 무너진 데 함께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초청하고 또 격려하는 역할도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두 분께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 GMP는 예사랑교회와 함께 그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신 3명의 아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는데요. 사랑의 표현이 다 틀립니다. 큰아들은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늦게 들어가면 걱정하고. 둘째 아들은 가면은 꼭 안아줍니다. 셋째는요, 막내는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아빠, 엄마, 뭐,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도 또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안 바뀌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답사를 써야 되는데 뭘 쓸까 하는데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사 생각을 하면서 이게 대답이 되는 건데 어떻게 답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또 예사랑 성교회 GMP 성교회 또 검도 성교회 또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대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답사가 대답이 아니고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사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특별 순서로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약간 짧아서 아직 헌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올라오시면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정담 조신의 선교사 파송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그다음에 격려해 주신 목사님, 그다음에 축도해 주신 목사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신 우리 친척분들, 내빈들, 그다음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은 1월 8일 날 출국하십니다. 출국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시면서 뒤에 보시면 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카드에 성경 꼬지에 보시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9층에서 약간의 다과가 있습니다. 다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파송의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니요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 시간에 성화교회를 담임하시며 이정남 선교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판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정남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예사랑교회 위에와 구원하는 교회와 선교회 위에와 한국 해외 선교회 위에와 쓸 것을 쓰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와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로써 이정남 조실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